오늘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지 시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만든 것이 있고 그거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도전하는 문화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고 결과는 어둠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옷 하나를 보더라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든 것을 본 일이 없어도 분명히 만든 것을 아는데 곧 모든 만물, 모든 이 예배당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공장이 있고 쓰여지는 그런 것에 대하여 시초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편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도 어느 과학팀에서 어떤 교수가 발표하기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화석을 연구하고 보더라도 100만 년 전에 있는 화석이나 지금의 화석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100만 년 전에 쥐라면 지금도 쥐가 있다는 겁니다. 쥐가 변해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과학계의 대표자가 자기의 간증을 했을 때에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 다윈이 가지고 있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을 반박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쥐가 코끼리가 되거나 코끼리가 사람 된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은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중간 화석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써 옛날에 있었던 화석이 똑같이 지금의 이 화석과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다 지어지기 전에 시공되기 전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체를 지으셨을 때에 생명체의 설계도가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DNA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하고 말했을 때에 제가 얼핏 추정하기로는 그 가운데 약 70%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30%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석학으로서 유명한 여교수, 남자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야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 묻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종이 변하여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쥐가 변해서 사람이 됐거나 코끼리가 변해서 사람이 됐거나 어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다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영상의 댓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라고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쓰기를 그럼 지금이라도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달라.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갑자기 말을 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더라도 코끼리가 자기가 재봉질을 해서 자기 속옷을 만들어 입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윈도 진화론에 대하여 실패라고 말을 하였거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과학이라고 여기면서 진화론을 추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화론 말미암아 시작된 이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몰락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는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요, 그것은 결코 잘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같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지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그런 나라들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무신론이 들어왔고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가운데 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 나라들은 북한처럼 무슨 예배당을 철폐하거나 십자가를 끌어내리거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한 그러한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짐으로 몰락이 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잘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부자 아버지에 의하여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 자기에 있는 유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탕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 재산을 쓸 때까지는 풍성하지요. 그 재산을 다 쓸 때까지는 흥청망청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쓰고 나면 이제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굶기 시작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자기 복을 다 쓸 때까지는 풍성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하는 겁니다. 북한과 같은 것은 결국 다릅니다. 북한은 중국식도 아니고 러시아식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하기를 북한은 하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체 사상에 의한 또 하나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은 결국 마지막은 안 되고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풍성하니까 그것도 완전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도 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자본주의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풍성한 이것,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내로남불이 되어지고 뭐든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있고 또 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서는 결단코 그들도 온전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고 그들은 들킨 죄인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처럼 하나님을 아예 무신론으로 완전히 거기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로서 모든 일에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똑같이 망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통로 삼아서 그 사람 속에 바로 영접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이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고 이걸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마치 대학생 키우듯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교회 가겠지, 그런 걸 체크하지 아니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서 그것이 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 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교 집단의 곧 마니교인데 마니교에 탐닉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 졸이는지 그때 주교로 있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그 모니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명언적 선포를 하지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니카는 끝까지 기도하여 어거스틴을 그 가운데 끌어내게 되었고 그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 성자로서 그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시대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들사세가 강삼기란 말을 했어요. 들사세가 강삼기다 해서 첫 번째 글을 따서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란 말이 쉐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쉐마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들으라 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그 가운데에 앉았을 때는지 누웠을 때는지 길 갈 때는지 자녀들을 가르쳐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도 가르치지만 내 삶으로 가르쳐라. 내가 보여줘라. 선함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것이 바로 그들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과도 같은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10절부터 13절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내게 줄 것이고 포도원과 같은 물은 소출이 풍성한 그 은혜의 역사를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가르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재산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이라도 남겨주면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하여 그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를 유산으로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 훌륭한 부모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런 똑똑한 악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첫 번째는 대상이란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분 앞에 지금까지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내 모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보일 때만 너에게 함께 해주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너의 부모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양육이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잠언서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줘라, 가르쳐라. 그리하면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거나 형통하거나 구원을 받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모든 범죄의 원인과 성공의 원인이 가정에서 영향이 가장 많다는 걸 아십니까? 범죄율이 가정의 영향이 가장 많대요.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본 거, 자기 어머니께로부터 본 거 방치해두고 그에 대하여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술하게 그에 대하여 방관한 것은 곧 바로 그들에게 작은 악마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짐승들은요 전부가 태어난 지 몇 분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그 무리와 그 무리 가운데에 같이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끼리도 태어난 걸 보면, 말도 태어난 걸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가운데에 비쩍비쩍 일어나가지고 몇 분 안 돼서 일어나서 그 가운데 어미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방치해두면 죽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라도 반드시 그를 길러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다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손을 거쳐가고 그를 붙잡아 줘야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부모가 없는 것 고아는 저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라도 심리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라도요, 누구 하나가 잡아주기만 하면 괜찮대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친척이든 삼촌이든 누구든 간에 제대로 된 분만 하나만 잡아주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라도 한 분만 잡아주면, 교회 선생님이라도 한 사람만 잘 잡아주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커나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원하여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의 전능자의 손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하여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야 고아와 쟤 고아래, 절대로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격리하고 그들하고 전혀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부모도 없는 자라고 하는 저주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작을 때, 가능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그 아이를 품을 줄 알고 그 아이를 잘 돌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보면은 고아를 무시하고 고아에 대하여 굉장히 경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 마인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4장 21절에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니 고아를 경멸하면 그의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먹이고 입혀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생을 잡아주신다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복이 그 속에 바로 임할 수도 없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주 앞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땅 속에 있는 그러한 지하수가 넘쳐 흘러도 우물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은근 보화가 가득하듯 하늘에 그러한 하늘에 신령한 보화들이 가득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 될 수 없고 응답의 생수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돈은 주는데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기도로 그들에게 쌓아놓지도 않는, 세상에 돈은 적금을 들어도 기도로 적금 들지 아니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생각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기도해야, 구해야, 찾아야,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대요. 바로 생수가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응답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대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인터넷에서도 나온다고 그러죠. 거기에 보게 되면 오스만 제국이 1500년부터 1683년까지 13번의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비엔나라고 하는 이 도시만큼은 점령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5만 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얀 소벤스키라고 하는 장군이 몇만도 안 되는 시민군을 데리고서 그들을 막고 방어를 했는데 13차례를 다 방어했다는 겁니다. 그 얀 소벤스키라고 하는 이 장군은, 소벤스키라고 하는 장군은요, 항상 갈 때마다 뭐 했냐? 기도했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하고 가만히만 있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 시민군만 움직였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던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위하여 막아주기를 기도합니다. 18만 5천 명이 다가오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 전쟁에서 그 군대를 하나님이 막게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도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그 가운데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루즈벨트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도 기도를 위하여 정말 18시간 기도하고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기도에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비상기도가 있고 급한 기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가운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에는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습니다. UFC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가운데 그 주먹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밤낮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들어도 그들은 잠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 4가지. 첫 번째,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된 특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은 허락받을 일이 없어요. 가족은 뭐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2번째,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것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신기하게도 마귀는요, 우리 속에 약점을 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지기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도 모든 일에 관심이 없다가 마귀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에 대해서 인식시켜주니까 그때부터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더라고 말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미혹들, 나는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그게 신기하게 이상하게 보인다 이 말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시기를 이겨내고 질투를 이겨내고 내 속에 올라오는 분노를 이겨내고 우리 속에 올라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휘하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세 번째,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신대요. 기도를 많이 쌓으면 어떤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되면요 기도할 때 기도를 더 많이 쌓아놓을 걸 이렇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 어느 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응답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선교 단원들하고 탄자니아를 갔대요. 탄자니아를 갔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집차를 탔다는 겁니다. 집차를 타고 그 벌판을 가는데 먼지 나는 벌판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집차를 타고 가다가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털썩하다가 갑자기 고르지 못한 길에서 털썩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위에 있는 새에 꽂혀가지고 새의 뼈 쪽 나온 그 못 같은 것으로 머리를 찔렀는데 거기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돼요. 그 피가 그렇게 나오고 막 순식간에 막 피가 막 얼굴을 적시면서 내려오는데 목사님 생각에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가 3분 안에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막 피가 막 쫙 내려오는 그걸 보고 그걸 붙들고 하는데도 지혈이 안 돼요. 아니 탄자니아에서 무슨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병원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돌아갈 수나 있습니까? 지금 당장 3분이면 출혈로 죽을 것 같은데 막 그 자리에 어찌 방법이 없더래요. 그냥 머리다가 목사님의 손을 딱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멎게 해주세요. 피가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뗐는데 딱 멎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지금도 그 장로님이 살아계시다 이게요. 그때에 그냥 막 그 정도로 계속 지혈되지 않고 피가 계속 나왔더라면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곧 마귀에 의한 거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봅니다. 8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11절입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플 때 입는 거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격식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듯 구해라. 정말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위하여 하지 않은 것도 죄라.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일평생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해괴한 그 법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고 나 때야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 수 있어도 자녀들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해주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정말 제가 실버들을 하는데요. 실버드에 있는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 빨리 죽어야죠. 제가 그분들에게 알려줬어요. 빨리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된다. 자녀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나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자녀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